사무엘상 30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구약성경 45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풀려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고 원하지 않았던 위기와 어려움에 종종 부딪히게 됩니다. 위기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죠. 그리고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또한 위기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찾아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위기를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십 이론에서 말하는 좋은 지도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좋은 지도자입니다. 평상시에는 모든 사람이 좋은 지도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불어닥치면 그 위기에 대응하는 그 모습에 따라서 좋은 지도자와 그렇지 않은 지도자 사이에 확연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다윗은 위기관리 능력에 있어서 매우 뛰어난 탁월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위기에 잘 대처하며 위기를 극복하는 위기관리 능력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다윗도 위기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되는 위기를 통하여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과 지혜들을 하나 둘씩 배워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다윗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이끌어내는 매우 탁월한 리더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우를 피했더니 호랑이를 만났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어떤 어려움을 피했는데 더 큰 어려움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다윗의 상황이 딱 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7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제 블레셋의 땅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해 왔는데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자 더 이상 사울이 다윗을 쫓아오지를 않게 됩니다. 다윗의 예상대로 다윗은 블레셋에서 평안한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다윗은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에게 신임 또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내어주어 살게 해줍니다. 시글락에서 다윗은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글락에서의 평안함은 풍전등화와도 같았습니다.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위기가 다윗을 삼키려고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29장을 보시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야만 하는 그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위하여 출정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블레셋 땅에 망명와 있는 다윗 역시 아기스의 신하였기 때문에 그 출정 명령을 따라 전쟁에 그렇게 나가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것이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 자기 백성들에게 칼을 겨누고 싸워야 하는 그러한 아주 곤란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인간의 지혜, 우리의 지혜는 꽤 지혜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한 가지는 생각하지만 또 다른 한 가지는 미처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 지혜의 한계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 피하기만 하면 그 사울의 칼날을 피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기스 왕이 자기와 함께 이스라엘과 싸워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것이죠. 한 가지는 예측을 하였지만 또 다른 한 가지는 다윗의 계산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번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극적으로 또다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신의 노력과 지혜로 이 위기에서 탈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적절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무엇이죠? 출정을 앞둔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의 출정을 반대하며 나선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다윗이 돌변하여 자신들을 향하여 칼을 겨눌 수 있으니 저 사람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왕에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결국 신하들의 반대 덕분에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집으로 시글락으로 아주 평안한 마음 가운데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 또 다르게 전개되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들을 맞이한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온통 불에 타버린 잿더미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지금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시글락을 비운 틈을 타서 아말렉 군대가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불살랐고 가족과 모든 소유를 빼앗아서 도망을 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이 시글락이 불타버리고 가족과 모든 소유를 빼앗겨버린 이 상황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만난 최악의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0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시글락이 이제 불타버린 사건이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31장으로 가시면 사울 왕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글락의 위기는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에 경험한 마지막 위기이자 가장 큰 위기인 것이죠. 그런데 최악의 위기 앞에서 보인 다윗의 반응, 그리고 그의 용사들의 반응이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 우리 성경 말씀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지금 아주 당황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된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대성통곡을 하는 그 남자들의 슬픈 울음소리가 온 도시를 메아리쳐 울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그렇게 목 놓아 울게 됩니다. 다윗도 두 아내를 빼앗겼기 때문에 기가 막힌 그 상황 앞에서 신하들과 함께 통곡하며 울었지요. 여기까지는 다윗과 그의 용사들의 반응이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6절을 보면 다윗과 그의 신하들의 반응이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어떤 한 사람의 진면목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진면목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위기는 가짜와 진짜를 가려내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사람들 앞에 행동하며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을 포장할 수 있고 가면을 쓰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위기가 불어닥쳐 오면 그 위기 앞에서 모든 포장은 뜯겨 나가게 됩니다. 가면이 벗겨지고 그 사람의 진면목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의 용사들의 본색, 그들의 진면목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6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죠. 6절 상반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다윗의 신하들은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내들도 사로잡혀 갔죠. 자녀들만 사로잡혀 간 것이 아닌데 누구 때문에 지금 마음이 슬펐죠? 자녀들 때문에 슬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딸들 생각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나 슬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슬픔이 계속되자 이 사람들의 이성이 마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슬픔 가운데 감정을 따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분히 감정적인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슬픈 감정 때문에 그들의 이성은 마비가 되었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에 그들의 마음, 지도자를 향한 그들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 상황, 다윗의 책임입니까? 다윗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죠? 다윗은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들의 처자식을 팔아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다윗이 아말렉과 사전에 내통하여서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었나요? 그렇지 않죠. 다윗은 잘못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다윗이 그들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은 자신의 지도자 다윗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감정을 따라 감정에 충실하여 행동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돌로 쳐 죽이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될까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가족들을 되찾고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다윗을 돌로 쳐 죽이는 순간 그들을 구원해줄 구원자, 지도자를 그들 스스로가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죽으면 잃어버린 가족도 소유도
되찾아올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의 신하들은 어리석게 행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처럼 위기는 언제나 사람들을 최선으로 만들 수도 있고 최악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시글락이 불타버린 위기 앞에서 다윗의 부하들은 최악의 상태로 추락해 버렸습니다. 반면 다윗은 같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했지만 오히려 그 위기로부터 최선을 끄집어내는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위기 앞에 절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포자기하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라고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하여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하는 그 부하들을 탓하며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원망으로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나요? 6절 하반절인데요. 6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죠.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크게 다급한 상황. 다윗에게도 그 상황은 크게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심리적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최악의 위기를 만난 다윗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지금까지 시글락이라는 그 안전지대에 머물던 다윗은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으며 잘 살아왔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윗의 삶에 이런저런 위기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와 경험으로 얼마든지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만난 위기, 이 최악의 위기 앞에서 다윗은 속수무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지혜로도, 경험으로도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그 위기 가운데 다윗이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다윗은 깨닫지요. 아, 나의 힘과 지혜와 경험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셔야 하는 문제가 나에게 찾아왔구나. 자신의 한계를 마주한 다윗은 그제서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하나님 안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무한한 힘과 무궁한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다윗의 내면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똑같은 위기요, 상황은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이었지만 다윗 내면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자 위기가 더 이상 위기가 아닌 상황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은 다윗에게 위기는 위대한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위기가 더 이상 위기가 아닌 그러한 상황,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니 위기가 위대한 기회로 변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든지 원망을 쏟아 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지난 10년이 넘는 세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것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고단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나 혼자 도망다니는 것은 쉽지요. 그러나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그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많은 것을 책임지고 감당해야 하는 위치였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했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낼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다윗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윗은 돌로 자신을 치려는 부하들과 맞붙어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비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세 타령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윗은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여호와를 힘입었고 용기를 얻었고, 마침내 그 위기, 최악의 위기 상황을 최선의 기회로 만들어 버립니다. 다윗은 오늘의 위기를 발판 삼아 미래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 미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위기 상황이 끝나자 다윗은 비로소 그토록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왕의 자리에 올라앉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위기를 만난 분 계신가요? 경제의 위기, 건강의 위기, 가정의 위기, 관계의 위기, 자녀의 위기, 사업과 직장의 위기를 만나 지금 곤란한 상황 가운데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과 용기를 잃어버린 채 과거의 실패에 매여 살지 마십시오. 오늘의 위기, 오늘의 문제 가운데 갇혀 살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미래로 가는 그 길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고 다윗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고 새로운 미래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 하나님을 힘입어 미래로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위기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한 다윗, 그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합니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하나씩 둘씩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실행에 옮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혜를 얻게 됩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지요. 그것이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쫓아가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받자마자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즉시로 행동에 나섭니다. 600명의 부하들과 함께 누구인지 모르는 그 약탈자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하나도 없었죠. 누가 시글락을 공격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규모가 얼마인지도 알 수가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넓은 사막 가운데 그들을 추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쫓아가면 잡을 것이고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이 응답, 이 말씀 하나만 믿고 그들은 추격을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되찾을 수 있을까를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약탈자들을 찾아 사막지대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죠. 그 위기 상황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길에 버려진 한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 문제의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 보니 반쯤 죽은 채 버려진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소년은 아말렉 사람의 노예였죠. 그런데 3일 전에 이 노예, 이 종이 병에 걸렸습니다.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자 병든 이 종을 주인이 길에다 버리고 자신의 갈 길을 그냥 가버린 것입니다. 3일 동안 물도 못 마셨고 먹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이 세상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죠. 토사구팽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토끼를 다 잡으면 사냥개를 삼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필요할 때는 쓸모가 있을 때는 소중히 여기다가도 쓸모가 없어지면 쉽게 내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냉혹한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젊고 유능할 때는 연봉을 많이 주면서 가까이 두고자 합니다. 그러나 늙고 병들고 약해지면 찾는 사람도 없고 써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버려진 자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사람을 하찮게 여겼던 아말렉 사람들과는 달리 다윗은 병들어 길에 버려진 그 소년을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떡을 주어 먹게 하였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있나요?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죠. 육체는 물론 그 심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 가운데 다윗은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약탈자를 추격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버려진 한 사람을 보고서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식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쓸모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버려진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까 하여 그것을 기대하여 도와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그가 죽을 것이 뻔했기에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를 돕고 섬긴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선행으로 인하여 다윗은 결정적인 도움을 받게 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여러분,
시글락을 불살랐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부터 위기 극복의 해법을 허락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버려진 애굽 소년을 통하여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범인이 누구인지가 밝혀졌지요. 그리고 이 버려진 애굽 소년은 그 아말렉의 군사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을 길잡이로 하여 아말렉을 추격하게 되었고, 승리에 취해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던 아말렉을 진멸하여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빼앗겼던 아내와 자녀들은 물론이고 소유물도 모두 되찾았지요. 더 나아가서 아말렉 사람들이 다른 마을에서 빼앗아온 수많은 양떼와 소떼들을 덤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도 잃은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도로 찾아왔고, 그 이상의 놀라운 전리품들을 손에 넣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을 되찾아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애굽 소년과의 만남이었죠.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이었지만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도 그 안에 분명히 있었지만 버려진 소자를 조건 없이 먹이고 보살펴준 다윗의 긍휼과 자비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그를 향하여 사랑을 실천했을 때 다윗에게 형통한 길이 열린 것입니다. 결국 애굽 소년을 도운 것이 다윗을 살리는 길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돕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문제에만, 내 상황에만 몰두하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돕고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나에게 보내주셨지요. 나에게 먼저 값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나도 주변 사람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며 그들을 돕고 섬겨야 합니다. 어쩌면 그 사람에게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한 사람에게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칠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기회가 온다. 나폴레옹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기는 위대함을 위한 기회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오늘 다윗이 만난 최악의 위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위대한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일행이 위기를 만나도록 허락하셨죠. 하지만 최악의 위기 중에도 최고의 은혜를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 위기가 발생하게 된 그 처음부터 은혜 중에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은혜 중에 사고가 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2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오늘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침략하여서 이제 성읍을 불태우고 또 가족들을 이제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이 불타고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끌려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 중에 사고가 나게 하셨고 은혜 중에 위기를 맞이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용기를 얻게 되었고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사고가 나도 은혜 중에 사고가 나는 줄 믿습니다. 위기가 찾아와도 은혜 중에 그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은혜 중에 그 위기를 극복하여 미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며 위로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위기 가운데 발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덩이가 깊을수록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깊은 구덩이 가운데 그렇게 던져 넣으십니다. 지금 내가 깊은 구덩이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을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독수리처럼 저 하늘 높이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위기 속에서 절망하며 슬퍼하며 다른 사람을 탓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으심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